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요일에는 아름답게 마치는 더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올라와 엎드립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입니다. 변해야 산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는 본질적으로 변해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계속 변하지 않는 회사는 도태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 도태가 되어지죠. 이런 원리뿐만 아니라 성도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변화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주변 것들을 변화시켜 달라 그래요. 주변 게 아무리 변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다 누리거나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산상설교에 보면 변화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 얘기하죠. 그건 다 마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다는 건 계속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장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는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속의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걸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먼저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럼 존재에 맞춰서 계속해서 성품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애들이 고3인데 대학 갔어요. 그럼 존재가 바뀌었죠. 근데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고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졸업도 못하고 나가 살 수도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안 돼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큰 은혜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변화된 존재를 신령한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이유 간단해요. 변화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어제보다 더 변화되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젠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가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변화해야 산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야, 뭐가 변해야 돼? 그러면 저는 긍휼한 마음인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성도에게만 있는 거, 긍휼한 마음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긍휼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래요. 그럼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긍휼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긍휼이란 도대체 뭘까?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 그럽니다. 라함. 이 라함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한 마음은 뭐냐면 뭘 보면 누굴 보면 불쌍한 게 내 마음이 드는 거죠. 가엾어 여겨지는 거.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대상이 정해져 있고 어떤 건 불쌍한데 어떤 건 또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왜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이게 없는가? 근데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긍휼은 뭐냐면 라함이라 그러는데 라함은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를 대하는 감정을 여러분 긍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는데 요즘은 애들이 교복을 입히잖아요. 저는 교복을 안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체육복도 1학년 체육복, 2학년 체육복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복이나 체육복을 보면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이 주변을 지나가는데 우리 학교 다니는 애예요. 우리 반은 아닌데 딱 교복을 보니까 근데 뭐 누구한테 끌려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거죠. 밖에 나가서 그래도 같은 학교 다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 특별히 해외를 나갔어요. 해외 나가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슷하잖아요. 저희들 보면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제일 먼저 중국 사람이냐 물어요. 그다음 아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냐고 묻고, 북한 사람, 한국 사람 구분 못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우리 그래도 같은 동포인데 돕고 싶은 마음. 군인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군인이 복귀를 하는데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18,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들 같아서 그러는 거야. 내 아들 같아서. 그리고 몇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나중에 괜찮다고. 이게 실험을 하는데요. 아버지들도 다 주고 다 주는 거죠. 왜? 내 새끼는 아니지만 나한테도 군대 간 아들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이게 불쌍한 거죠.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죠. 야, 너만 군대 갔냐? 더 어린 사람들이 보면은 군인이 왜 그래요? 허약해요. 군대까지 뛰어가세요.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군인도 불쌍한 마음 가지려면 나이가 많이 들고 그 군인이 자녀같이 보여지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애처럼 보여지는 나이가 드는 그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함이란 뭐냐? 나하고 같은 배에서 우리 엄마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란 이 형제라는 자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인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1살 때 애를 떼어냈어요. 너무 가난해갖고 뭐 남의 집에 보냈다든지. 그럼 그 엄마는 자식을 못 잊죠. 남들은 다 잊어버려도 나중에 만나도 알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저분이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갖고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냥 성도예요. 교인이에요. 이런 마음 이런 것만 들어도 야 우리 같은 자궁에서 난 형제들이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장 12절을 보면 이사야 49장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사람들이 어디서 온대요? 동서남북에서 전부 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새벽에 동서남북에서 와요. 주일날 동서남북에서 와요. 다 사정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 새끼야. 다 이 불쌍하게 보이시고 각자 처지는 다르지만 다 챙겨주는 것이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는요 다 필요를 알고 때를 따라 다 챙긴다고요. 이게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아들하고 딸이거든요. 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17개월 차이예요. 큰애는 아들인데 남자의 물건을 다 사놨어요. 그러면은 또 밑에는 여자애인데 여자애한테 야 오빠가 쓰던 거 써라.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동성 기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얘는 또 얘대로 여자애대로 해야 되고 남자애대로 해야 되고 또 크고 나니까 그래도 뭐예요? 다 계획이 있고 왜 그래요? 내 뱃속에서 난 애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 마음.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한테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가? 여러분 이거 듣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며 마음이 딱딱해지고 남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옆집에 누가 죽어가든지 길에서 누가 쓰러져 가든지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되는 거 긍휼히 여기 마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식 그
젖 먹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긍휼은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자궁에서. 우리 같은 형제지 자매지. 그래서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굶는데, 내 형제가 아픈데, 여러분 내가 이거 먹고 내가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성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힘들구나, 어렵구나. 여러분이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 여긴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자궁인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이거 헬라어로 풀면은 엘레우스라 그래요. 엘레우스. 엘레우스는 멀시, 컴파즌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같은 마음인데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엘레우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헬라어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더 잘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레우스 뜻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좀 얍삽한 게 에브라임입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그들은 가나안 동쪽에 이미 땅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는 자식하고 여기 짐승들은 다 여기 두고 남자들만 가서 다른 형제 지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미 줬으니까 너 먼저 받았으니까 약한 자들 돕거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먼저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물질도 먼저 받은 집이 있고 똑같이 공부해도 먼저 잘 되는 애가 있고 성도들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먼저 잘 되게 하시거든 여러분만 자랑하고 그렇게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우라 그러나 보다. 그래서 가갖고 뭐예요? 다른 지파들 전부 정착하는 동안 가서 싸워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되게 얍삽해요. 앞에 쓰라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한대요? 내가 책망한다. 내가 그를.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큰아들이 잘 됐어. 걔한테는 올인해가지고 전부 막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야 엄마가 죽거든 둘째 좀 돌보거라. 절대 돌보질 않아. 야 어려운 동생 좀 돌보거라.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 일로 좀 와봐. 엄마가 너 그렇게 길렀냐? 너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책망. 근데 이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래요? 창자가 들끓는 것 같아요. 창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데 머리 아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내려왔는데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죠. 왜 예루살렘은 올라가잖아요. 높아서. 그래서 예배하고 내려오는데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갑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했는데 우리 교회인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버리고 간 거죠. 거기다가 같은 동족인데 사마리아인이 왔다는 거예요.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마음 가졌어요? 불쌍한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린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 잘 드린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예배 잘 드렸어. 근데 내려가서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를 않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려서 야 이거 언제 오나. 근데 큰아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돈, 자기 권위,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 저놈이 와서 야 또 아버지 돈 뜯어가네. 실은 돌아가시면 내 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한 배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오면 내 몫이 없어지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만 있으면 같이 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인을 부를까요?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 눈에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야, 저런 죄인을 왜 갖다 놨지? 의사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고칠 일은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실은 예배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예배 못 드리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오죽하면 예배를 못 드리냐. 얼마나 죄가 많으면 힘들면 어려우면.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근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보는데 창자가 끊어져.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 당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창자가 끊어진. 이 창자가 끊어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단장이라 그러면 단장, 장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이 단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 진나라 때, 진나라 뭐죠? 진시황제 때 중국이 통일되어지잖아요. 옛날에 이영걸 나오는 영화 있었죠. 영웅이라고. 그 통일되어가는 과정. 그럼 어떻게 돼요? 힘으로 가서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만 다른 이 찢어진 나라들을 그 고통을 인내하는 이유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막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정복하는데 중국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을 받고 위초고 거기 총나라를 정복하러 가거든요. 정복하러 가다가 한 병사가 여러분 이 산을 지나다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새끼 원숭이. 그랬더니 그 어미가 쫓아오는데 백리를 쫓아왔대요. 백리. 내 새끼 잡아간다고 그 어미가. 엄마 원숭이가 백리를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강을 건너기 위해 군사들이 배를 탔는데 어미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와 그 배까지 올라탔다는 거예요. 근데 배를 올라타는 순간 어미가 죽은 겁니다. 근데 배가 이상해요. 그래서 야, 그 배를 열어봐라. 원숭이의 배를 찢었더니 창자가 전부 토막나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잃어버리는 그 고통 때문에 백리를 쫓아오면서 울부짖었더니 배에다 힘주고 울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런 막 원통하고 분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형한테 잘해준다고 막. 나이가 들면서 그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원숭이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토막나 있더라. 그래서 그게 단장이 되어집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슬픔. 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네요. 우리 부르는 그 노래 중에 옛날 노래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이 단장이 이쁘게 단장하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의 기원은 일제시대 때 남편이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하고 식구들이 멀리 쫓아 나와서 그 미아리국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다는 거죠. 지금은 남편이 끌려가면 잘 됐다. 야, 이제 다 내 거다. 그러지 않나요? 상담학 공부했더니 이 얘기도 했더니 지난번에 저한테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예화를 하냐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남편이 일찍 죽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랬더니 아내가 장례식을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멋진 놈.
왜 다 남겨놓고 가니까. 또 목사님 왜 또 그런 예화를 해갖고 그게 또 걸리는 분이 있나 봐요.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남편이 내 새끼가 그러면 나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 마음 갖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름발이를 만나면 예수님도 절뚝거림을 느끼는 거죠. 야, 저 다리 되게 힘들겠다. 그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게 절고 있어. 병든 자를 만나면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는 거죠. 문둥병자를 만나면 문둥병자들이 외로우니까 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죄인을 만나면 죄인들의 고통을 느끼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불쌍함을 느끼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엄마가 우는데 창자가 끊어지게 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시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긴데 이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건성으로 하죠. 우리는 그런 자리 잘 안 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얘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1,000번제를 다 드릴 때 여기 1,000번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1,000번이 아니라 1,000번, 그 첫날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서 여러분 1,000번제 드리십시오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한 번에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 나눠서 드려. 그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꼭 횟수를 채우면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왕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쓰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 나라를 다스렸지? 솔로몬이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지.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나보다 잘한 사람은 어떻게 했지 생각하고, 아, 예배하고 시작했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죠. 그럼 나도 예배하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왕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물려받은 것도 많은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3장 4절을 보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제단에다 1,000번제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꿈에 찾아오세요. 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어. 야곱도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장자권 하늘복을 사모할 때, 남들이 보면 야 독한 놈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요셉도 하나님이 꿈에서 찾아오시고, 다니엘도, 여러분 낮에 눈 뜨고 꾸는 꿈이 환상인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 그게 환상이죠. 비전이고. 하나님 물으셔요. 얘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뭐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요 마음만 있어도 다윗만큼 합니다. 근데 종은 작은 자라, 종이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오니 백성들 잘 돌보고 싶어요. 이 얘기죠. 백성들 잘 돌보고 싶은데 제가 어려요. 부족해요. 하나님, 백성들 잘 돌볼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뭐예요? 백성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어떻게 네가 내 마음 가졌어? 나도 내 백성들 다 잘 돌보기를 원하는데. 야, 너 기가 막히다. 여러분, 성실과 공의, 정직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 그 마음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 구하는 거 줄게. 그게 뭐예요? 지혜.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덤으로 줄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영광 네 평생에 왕들이 너를 존귀하게 해서 이거 내가 덤으로 줄게. 나머지는 덤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제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성도들 잘 돌볼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해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이게 합한 걸 구하는 것입니다. 뭘 구했어요? 물질, 조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 왜 세우셨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갖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예화를 드렸는데 이름 되면 아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데 후임자를 세워야 돼요. 후임자. 근데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되게 많은데 누구를 세울까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 환자가 있어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부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전도사님 한 명이 있더래요. 전도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가려다가 그냥 장난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 같이 신방 가자. 그래서 전도사님 데려갔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뭐 부목사도 아니고 목회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뭐 학생부 교육부나 했겠지. 근데 신방을 갔더니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수술을 하고 누워 계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저도 가끔 그러는데 권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가서 얘기 없다가 권사님 기도해 보세요. 막 권사님들이 당황해. 그 막 신방 안 쫓아가려 그래. 그 젊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난생 처음 보는 그 권사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눈물을 뚝뚝.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울고 그러더니 권사님이 막 회복이 되고 그걸 딱 보더니 옆에서 목사님이 저 전도사가 우리 교회 후임이다. 뭐 유학 갔다 오고 많은 경력 있고 공부 아니야. 저 성도를 예수님 마음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후임이 돼야 돼. 그래서 그분 공부시켜서 그 교회 후임 세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맡기시겠어요? 긍휼한 마음 가진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렸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전에 없던 마음, 긍휼한 마음, 거기에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잔치를 열었다고요. 그래서 이 꿈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15절을 보니 꿈에서 깨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너무 감사해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잔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하신 거에 대해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성도들하고 너무 좋아서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식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형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 밥 사줄게 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갑자기 창기 2명이 나온 거죠. 창녀가. 그러더니 막 죽기로 싸워요. 둘이 한 집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창가겠죠. 애비는 모르는데 애를 낳네. 근데 이 창기가 둘 다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는 좀 과격한지 애를 낳는데 뭐 애비도 없는 애를 내가 길러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다가 자다가 뒹굴렀더니 애를 깔고 잤네. 이것도 진짜 과격하지. 애가 죽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를 봤더니 애가 있네.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미운 거예요. 평상시에 좋지도 않았고. 근데 제 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저거 뺏어와야 되겠다. 뺏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뭐 그럴 텐데 이때 유전자 검사도 못하고 이걸 왕에게 갖고 나왔네요. 이게 솔로몬의 첫째 판이라는 거예요. 첫째 판. 그거 막 둘이 쟁론을 하는데 상황은 이렇고 처지가 이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그러더니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거라. 그러더니 칼을 갖고 왔어요. 애를 둘로 나누거라. 둘로 나누려니까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이 붙었대요.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네. 이게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래서 여러분 긍휼할 때 휼이 뭐냐면, 휼이 한문으로 쓰면 불쌍할 휼인데 마음 심자에 피혈자가 붙은 겁니다. 그 심자 옆에 피혈자가 붙어 있다. 이게 휼이라는, 가슴에 피가 흘러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마음. 이 여자 마음에 뭐가 붙었어요? 긍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아들 안 해도 되니까, 안 잘라도 돼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왜 그래요? 잘라서 애가 죽는 것보단 살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확인한 건 뭐예요? 어미면, 자기 자궁에서 나왔으면, 여러분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막 이게 자기들끼리 뜨거운데, 형제들끼리도 너 왜 우리 형 건드려, 막 내 동생 건드려, 하물며 엄마야, 내 자궁에서 나왔어. 엄마 마음이 불붙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걸 보고, 저 여자가 참 엄마다. 저 반 자르자고 하는 저 여자 저거 죽여버리든지 감옥에 넣어버려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뭘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경영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영되어지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되고, 시대가 다른데 진짜 가짜가 분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첫 번째, 진짜와 가짜가 분간이 되어집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 직분 맡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보기를 원하시죠. 진짜 예배자인지 가짜 예배자인지. 그 진짜 예배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병자를 보면 같이 아파하고, 문둥병자를 보면 같이 외로워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이 마음이 없다면 나는 가짜예요. 이게 가짜라니까요. 그래놓고 하늘의 복을, 하나님 은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앞에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이런 쟁론들과 서로 막 악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긍휼한 마음 가진 자, 애통하는 자, 긍휼한 마음을 갖는 자. 그래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진짜가 되셔야죠. 진짜는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 남을 보면 가슴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같은 자궁에서 나온 것 같은 형제 자매처럼 느껴지고,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막 뒤로는 헌담하고,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엄마인데 이런 마음이 없는 엄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 없어. 가슴에 불이 붙지도 않고. 그럼 그 엄마가 가짜겠죠. 그러면 그 엄마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작은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해야 돼요. 교회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우린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시간도 이게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는데 내가 창자가 끊어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남의 집 애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 왜 나에겐 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니까 기도를 할수록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맨날 기도하러 오신데, 근데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누구 기도해 보신, 제가 왜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신, 교회가 아파 본 적이 없어. 이게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그게 눈물이 나질 않아. 그냥 재미고 그냥 해야 되는 거고 몸에 밴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걸 놓고, 하나님 왜 저에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다 돌아다니셨대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두루 다니면서 회당을 다니며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냥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다니는 거죠. 진짜 불쌍한 이유가 뭐냐? 가난해서? 병들어서? 아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뭐예요? 영적으로 이끌어줄 이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는 거죠. 야, 회당이 되게 커. 집도 좋아 막.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다 불쌍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엉뚱한 데로 다니는 거죠. 어제 어떤 동영상을 봤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무슨 선교사님이에요. 죽었다가.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 부흥회를 다니면 성도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큰 교회야. 성도들이 전부 다 마네킹처럼 앉아있다는 거예요. 마네킹. 마음이 다 죽어서.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거를 못 보고 본인들도 못 보고 그냥 마네킹들이 왔다 갔다 하들 앉아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는 그분만 우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마네킹 같아. 지금 돈 벌러 다닐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거 하러 다닐 때가 아니고 애가 죽어가는데, 야, 지금 저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에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거예요. 가서 전도해서 숫자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자가 없다. 야, 저것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저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저 영혼들 그래서 제자들 세우시고 바울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 그 뭐예요? 날마다 변화를 통해 얻어야 되는 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겐 이 마음이 없나요? 이거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마음이 있으면요, 강아지도 옆에 오더라고요. 강아지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알아요. 길거리에서 고양이도 와요. 고양이도. 왜 나에게는 사람들이 안 올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매일 기도해 엎드려. 안 받으신대요. 더 중요한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야, 우리 이거 같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야, 자매야. 난 널 보면 창자가 끊어져. 이런 아픔. 너를 보면 가슴에 불이 붙어.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기도하십시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보여지는 거. 지혜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판단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거나 맨날 붙잡고 있고 나중에 죽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왜 도와주겠어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겠어요? 물질, 이용해 먹으려고 이득을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긍휼한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긍휼을 못 베풀었어, 이 사람. 나는 돈이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늘 5,000원 도와주고 살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그거를 보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교회 애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한 50명 모이니까 그래도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용진 전도사는 애들 데리고 목회 열심히 해. 어른이 없는데 목회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은 것이고 그 애들 맨날 밥 사주고 그 다음에 교복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서 제가 행정 무슨 맡은 보직이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 뭐 서류를 갖다 주래요. 방화동에 갔는데 그날 눈이 오는 날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나오지를 않아. 이걸 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연락도 안 돼요. 지금하고 핸드폰도 틀려가지고. 근데 내가 서류를 안 들고 가면 이 목사님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서류를 반드시 봐야 돼. 밖에서 눈을 맞고 2-3시간 서 있었다니까요. 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안에서 나오시더라고. 나중에 미안해 못 들었어. 그들이 들어와. 저는 서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서류를 옆에 치워놓으시더니 그래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네. 그래 애들하고 목회한다 그랬지. 그러더니 갑자기 계좌번호 좀 적어. 그때 제가 계좌번호 못 외웠거든요. 한 손가락으로 문자해서 집사람한테 야 계좌번호 좀 빨리 보내봐. 그래 드렸죠. 그랬더니 근데 후원금을 주시더라고요. 저 목회 끝날 때까지 보내시더라고. 목회 끝날 때까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는 부족해서 여기밖에 긍휼을 못 베풀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자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은요.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정리합니다. 긍휼을 가진 자가 진짜고 없는 자는 가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별걸 다 해도 예수님 마음 긍휼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오는 횟수가 아니라 드리는 양이 아니라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뭐가 돼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은 반드시 긍휼의 자리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애 살려갖고 오죠. 긍휼이 있는 자리에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긍휼이 있는 자리에 진짜가 있고 진짜는 반드시 산다. 받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살리는 지혜. 나중에는 긍휼의 마음, 이게 지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방법을 찾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살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살려줘야지,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능력을 길러내서 최첨단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낼 수 있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근데 이거 확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같은 자궁에서 나왔는 이 마음 있는가? 야, 창자가 끊어지게 해본 적이 있는가? 심장에 불이 붙은 적이 있는가? 이거 없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넣고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마음으로 변화되시고. 요즘 다 사람들이 로봇 같잖아요. 다 긍휼이 없고 교회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되어지고. 말씀을 마치면서 변해야 산다. 여러분 살려면 긍휼의 마음 구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이 마음 가르치고 어려부터 다른 마음 가르치지 말고 야, 네 오빠인데 네 동생인데 이게 안 돼? 그럼 눈물이 나야죠. 성도인데 이거부터 가르쳐야죠.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다른 거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만 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다. 긍휼의 마음 구하시고 변화되시고 진짜 되시고 살 길을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애가는 뭐냐면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숙즙을 기억하옵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쓸개 먹는 것 같고.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도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뭘 구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에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부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이 임하면 교회가 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아침마다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엎드려서 뭘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러면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성도 오늘 새벽에 긍휼을 구하시고 또 내려가 긍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고 많은 나라를 권력을 사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어려운 백성들, 사람들 살리고 재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데 긍휼의 마음으로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가정,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부족하니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떨립니다. 예전에 벌려놨던 일들로, 죄됨으로 하나님 삶이 위기가 가득합니다. 아침에 구해야 되는 거 긍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려가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게 도와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 자매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불쌍한 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버지 불붙는 듯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헌신하며 나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